다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있고 난 후에는 사탄의 방해가 강하게 따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개종하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체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하게 바울을 박해했을 것입니다. 이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는 바울이 그의 사역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자신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의 심령이 위축되어 영적인 위로와 격려가 꼭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도시 안에 그분의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는 고린도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으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라는 촉구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친절히 설명하시며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고 있는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기에 곤란하게 된 그때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전도자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막무가내의 명령이 아니라 친절한 설명으로 사명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지도자의 언행에 따뜻함과 친절함이 묻어날 때 공동체에는 사명에 대한 열정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명 수행의 말씀을 들은 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침묵하지 말고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침묵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역자들을 지키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보호책입니다. 오늘도 침묵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눌려 한 발 내닫기도 힘겨운 제게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당혹스럽고 위협적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물러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베푼 회개의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침례를 예비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요한의 추종자들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요한의 침례만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 몇몇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묻습니다. 이러한 물음은 바울이 그들의 신앙 상태를 통찰하는 데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질문한 목적은 그들을 가르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계시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성령이 특수하게 임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대답에 바울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진정 믿는 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들이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요한의 침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예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한이 예언한 예수님을 바울이 전하자 제자들이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이방지역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바알과 같은 영적 통찰을 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그들도 이제 새 언약의 시대의 성도입니다. 아직도 믿으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반문한 사도 바울의 영적 통찰을 본받아 우리는 어떤 진리, 어떤 지식에 빈약한가를 살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리셔서 온전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은 통찰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말씀 사역에는 이적이 자주 동반되었습니다. 이적은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마음 문을 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인 믿음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영권을 높이기 위하여 그런 방식으로까지 병자들을 낫도록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기적들은 제자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특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미신과 주술이 범람하는 도시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은 이러한 특별한 기적 행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흉내내어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 귀신을 쫓아내려는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스게와라는 유대 제사장들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악기가 비아냥거리며 그들을 다치게 하자 그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하고 맙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에는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따르지만 거짓된 믿음에는 사탄의 조롱이 따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바울이 행한 이적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주를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겠습니다입니다. 바울이 저렇게 높임이 되어야 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음을 유력하게 전하기 용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이 임해올 때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를 통해 지금 일어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바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도행전 20장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 도착해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모임을 합니다. 떡을 떼는 것은 친교의 식사와 성찬식을 포함합니다. 성도들은 일과를 마친 후 저녁에 모였고 바울은 그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오랜 시간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튿날 먼 길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밤이 깊도록 열정적으로 바울은 전했습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도 저녁에 교회로 모여 함께 떡을 떼며 예배하면서 졸음을 참아가며 끝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3층에서 떨어진 그를 안고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듣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유두고를 살려주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베풀었던 유사한 기적을 연상시킵니다. 9절에 죽었다는 누군가의 성급하고 잘못된 관찰이 아닙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며 죽었다는 판단을 바울이 정정한 것도 아닙니다. 두 상황 사이에는 결정적인 변화,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두고의 시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아는 행동은 조심스러운 공감의 표현이면서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각각 소년의 시신에 취한 행동과 유사합니다.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시신이 든 관에 손을 대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 모두가 다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자칫 끔찍한 슬픔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쁨과 위로의 시간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유두고의 부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역자를 위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멈추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주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청년에게 일어난 일은 말씀이 생명의 기적을 낳고 기적은 하늘의 위로를 풍성하게 보여줍니다. 말씀 청종은 위로와 기적을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의 각양 좋은 열매를 성도의 삶에 채우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고별 장면들을 누가가 이처럼 매우 상세히 기록한 것은 아마도 그렇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후대가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감당해야 할 사역을 중단 없이 이어가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 후대에 이어질 것입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열정을 부어주셔서 지쳐있는 발걸음이 다시 힘을 얻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꾸준하고 충실히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 능력으로 위로를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뜻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애가 해가 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는 자신과 양떼를 위해 늘 조심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죄에 빠지면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 발생할 위기를 경고합니다. 이단을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공격이 매서움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그들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바울은 이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거나 사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일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이들을 위해 수고하며 돕고 베푸는 지도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직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달려온 사도의 마지막 권면은 그들이 섬김의 사람으로 교회를 돌보는 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는 그들을 목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성도들을 맡겼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떠나지만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남은 자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양떼를 섬기는 지도자는 영원한 기업을 얻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상가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섬기는 제자들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우리 모두 그런 제자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부탁하노니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제가 있는 곳에서 든든히 세워져 열매 맺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혹은 은혜의 말씀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의탁되는 것은 은혜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는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했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필요한 것은 스스로 벌어서 충당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본대로 따라합니다. 제자는 보고 배우는 것을 통해 세워집니다. 헤어짐에 큰 아쉬움이 남도록 오늘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지 돌아봅니다. 남을 탓하고 핑계를 대며 사역에 게으르고 사랑에 식어버린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구석구석 말씀의 빛을 비추어 견고해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라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 건립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들은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으로 갑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 거의 20년간 가이사랴에서 지내듯 합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울면서 만류하는데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했다며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 회심한 그날 이후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죽을 각오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하며 바울을 설득하기를 그칩니다. 이는 그의 고집과 독선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신앙적 확신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바울은 주님 이름을 위해 죽음까지 각오했다고 대답합니다. 바울의 선택은 여러 선택 중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강행한 바울이나 모두 후회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셨습니다. 바울도 이를 여러 차례 드러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쫓아 사명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사명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바울과 같이 사명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이기심은 모든 일을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뜻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리는 선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더 나은 선택이 아닌 유일한 선택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 뜻대로를 외치면서 여전히 마음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제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저앉고 싶을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따르는 일에 두려움이나 지체함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미리 말씀해 주셨듯이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율법의 파괴자로 규정하고 그에게 적대감을 표출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 증오심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폭행하며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유대인 입장에서 신자들을 박해했는데 지금은 신자로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4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결례에 참여했는데 결례의 기간이 끝날 때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과 율법,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다는 등의 거짓 증언으로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성난 무리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함으로 소동이 멈추고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나중에 밝혀지는데 그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해 끌고 가고 무리는 바울을 없애버리라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이러한 광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무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에게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의 총독 앞에 설 때까지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환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명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온 성이 소동하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소동과 선동 가운데서도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입니다. 사탄의 묘기는 거짓과 선동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은 사람은 진리의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하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영적 분별력과 인내를 구하는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해도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반대는 믿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의 박해와 반대를 견디십시오. 세상의 박해를 오히려 주의 제자됨의 증거로 여기며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위태로운 상황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와 믿음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당연한 고난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사로잡혀 한치에 물러섬 없도록 용기를 북두신 하나님의 손을 힘껏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강렬한 광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야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이때
육의 시각뿐 아니라 영의 시각도 열렸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며 모든 유대에게 칭찬받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하신 복음 증언의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이 되는 사람만을 그분의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분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존경받는 인물인 아나니아가 자신을 도왔음을 언급하며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길 기대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보고 들은 그 의인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 주저하느냐라는 선포는 그날 이후 갈라디아와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 지역의 바울의 입을 통해 울렸습니다. 바울은 그 선포를 위해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려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예루살렘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맞는 자의 간증은 이토록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바울과 같이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바울은 변명의 기회를 얻었으나 그것으로 믿음을 변증했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얻었으나 자신을 바꾸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변화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 복음의 위력을 전하는 자들의 간증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을 바꾸신 주님이 당신의 삶도 바꾸시리라는 이야기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더 풍성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완악한 저를 돌이키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히 알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향기로운 삶의 간증이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분쟁과 위기로 바울은 로마 군영에 갇혀 있습니다. 석방의 위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할 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무리 중 일부는 사두개인, 일부는 바리새인임을 알고 기지를 발휘합니다. 당시 유대 공회는 다수의 사두개인과 소수의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사사건건 대립했고 여러 신학적, 정치적 주제로 갈등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대립구도를 이용합니다. 그는 두 계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인 부활에 관해 언급합니다. 사두개파는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와 영을 다 부정하지만 바리새파는 그것을 다 인정합니다.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죽인 공회를 지적합니다. 동시에 복음이 구약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러자 두 계파 사이에 큰 다툼이 생깁니다. 이에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한 영내로 피신시킵니다. 비록 바울은 재판을 받는 픽으로서 서 있었지만
마치 호의를 받는 귀인 같은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그날 밤에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앞으로의 사명도 알려주십니다. 그 밤에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그의 사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차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당시 공회원 중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공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사명의 재확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날마다 사명을 재확인하고 살겠습니다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며 포기하기 쉽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재확인하면 다시 사명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신앙 양심에서 나왔고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주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이런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반석이신 주님께 제 생명의 닷줄을 내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향기를 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유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부문은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위험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지키심도 계속됩니다. 당을 지어 모의하는 유대인들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들을 만든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맹세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다는 것은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자신들이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음모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40명이 모여 살인을 맹세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간 일은 곧 누설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의 생질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듣고 곧바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암살 계획을 들었는지, 안토니아 영내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누가는 설명하지 않지만 바울은 조카에게 천부장을 만나 이 소식을 직접 알리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자칫 자신도 공범으로 몰려 함께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용기 있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암살 음모를 때마침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주권적 섭리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겠습니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평생을 바친 바울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늘 예측할 수 없는 위태로움이 뒤따릅니다. 우리로 낭망하여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탄의 강교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백성의 삶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지혜로 당신의 뜻과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완벽한 음모와 계략을 준비하는 인간보다 자녀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결국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며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사도행전 24장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더들로가 고소한 내용을 논박합니다. 바울은 유대민족을 위한 구제 헌금과 성전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밝힙니다. 또한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기에 자신에게 종교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성전에서 아무런 모임도 가지지 않았기에 어떠한 소동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을 뿐이지 로마법을 위반하거나 무리를 선동한 적이 없다고 변론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유대인들도 믿는 바이기에 정죄받을 죄가 아닙니다. 바울의 변론은 설득력이 있었고 벨릭스는 그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옳지만 벨릭스는 선고를 유보하고는 바울을 보내온 천사장 루시아의 도착을 기다리겠다며 재판을 해산합니다. 하지만 이후 벨릭스가 루시아를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벨릭스로서는 대제사장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죄 없이 벌할 수도 없으니 자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2년이나 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헤롯궁에 계속 구금하되 자유도 주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게 합니다. 비록 바울로서는 억울한 구금을 당했고 2년간 멀리 이동할 수도 없었으나 궁궐에서 고위층의 사람들과 친구들을 만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벨릭스는 판결을 연기하고 바울을 구금하되 자유를 주고 친구를 만나게 합니다. 바울을 위한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뇌물을 받으려는 속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울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용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말하며 좋은 이웃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그럼에도 전해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복음을 오해합니다. 우리의 진실함과 다르게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진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짓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의 외에 서서 당당히 참된 것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결국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민낯을 드러내실 것이며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로 영광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 삶도 거리낌 없는 양심과 진실한 말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인하고 왜곡하려는 세상의 악에 당당히 맞선 바울을 보며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뿐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자리에도 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이 복음임을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사도행전 25장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한결받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베스도는 바울을 지켜주고 로마로 보내겠다고 결정합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크게 위험을 갖추고 바울을 만납니다. 아그리빠는 왕이 입는 자색 예복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을 것입니다. 반면 바울은 복장이 남루하고 몰골이 초라했겠지만 세상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재판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 사안이 중대해졌기에 베스도는 아그리빠의 조언을 듣고 사전에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자 합니다. 바울이 생애 말년에 거듭 신문받는 모습은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에 거듭 신문받으신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바울이 이방 집권자들로부터 무죄를 인정받은 것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무죄를 인정받으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버니게, 천부장들과 기타 높은 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바울은 피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통치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무죄선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모든 순간에 시작하시고 정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겠습니다입니다. 외면상으로는 힘있는 베스도가 바울의 운명을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베스도를 통해 그 일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시작하시고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요란한 그림자에 불과한 세상 권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지존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앞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맞서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초래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불평과 불만을 말하기보다 환난마저도 영생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라면 그곳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바울은 빛이 비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울을 그분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지만 일을 하겠다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냅니다. 즉 그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사명은 본래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공동체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기에 주님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또 다른 사역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 거룩해진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둠에 갇힌 소망 없는 이들에게, 절망의 심연에 갇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참 빛이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고 가꾸는 특권을 그분 백성에게 허락하십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상에 복음의 빛을 던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사명을 주신 하나님, 세상의 종이었던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구원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에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헬라 문화에 젖어있던 이방 권력자들에게 부활은 허황된 이론에 불과합니다. 바울과 아그리빠 사이의 유대인들의 선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총독 베스도가 끼어들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듣기에 복음은 미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 베스도는 내가 미쳤도다 라고 소리칩니다. 베스도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올라갔고 하늘에서 바울에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식의 과함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학식이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말한 부활 신앙은 비정상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체험 후에 변화한 모습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참되고 온전한 말, 즉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이 참되고 온전한 말임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믿음을 독촉하지만 아그리빠는 바울의 전도 행위를 반박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죄수와 같이 결박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증인입니다. 그는 이방 권력자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사랑과 열정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빠를 비롯한 권력자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생명의 복음을 들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복음에 미치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하나님만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입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은 미친 소리로 들립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가 때때로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수용하는 일이기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때로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그들이 사는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성도에게 미쳤다라는 말은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는 칭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섬기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돈과 지혜를 능력으로 삼고 온갖 지식과 처세술을 지혜로 삼는 세상에서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혜인 십자가를 날마다 전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주는 달콤한 향기보다 나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진리를 부인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항해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이기도 하겠지만 상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탈리아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많은 곡식을 싣고 276명의 인원도 너끈히 태울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당시 곡식 운송 선박은 로마 정부의 통제를 받았기에 항해 여부를 백부장이 결정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에 대한 백부장의 태도는 친절히 대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무리에서부터 디도를 거쳐 그레데에 오는 동안 시간을 많이 지체했기 때문에 조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절기가 지났다는 것은 속죄일이 지났음을 뜻합니다. 지중해에서는 10월이 지나면 날씨가 좋지 않기에 항해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배와 사람들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을 예견하고 항해를 연기하고자 제안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를 무시한 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12절에는 항해 계획을 두고 선원들 전체 혹은 탑승객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이 논의하고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에게 제안해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미항에 체류하자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백부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겨울을 미항에서 지낼 것인지 아니면 북동쪽으로 74km 떨어진 베닉스에 가서 지낼 것인지를 두고 논의했는데 다수가 후자를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항구의 위치나 구조상 미항보다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는 베닉스를 향해 항해를 재개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더 믿더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주님의 말씀만 더 믿고 더 전하겠습니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은 세상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과거의 전도 여행 때처럼 자신이 주도하는 여행길은 아니지만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지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개의치 않고 사회적인 상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각종 갈등과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의 길을 담겨드림으로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항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지식과 경험이 옳다고 생각했던 교만과 고집을 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크고 높은들 하나님 지혜보다 앞설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매여 살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인생의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 더 믿고 더 전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따른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신뢰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때마침 남풍까지 불어오자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장차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조심해서 그레데 섬 연안 가까이부터 베닉스를 향해 이동했지만 갑자기 발생한 유라굴로를 만나자 속절없이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에서 거룻배를 간신히 잡아 묶었고 혹시 배가 부서질까 줄로 선체를 둘러 감아야 했습니다. 선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스리디스 즉 모래톱에 배가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처음에는 배의 연장을 버렸고 이튿날에는 화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흘째에는 최후의 보루인 항해 기구들까지 버렸습니다. 별자리를 보고 배의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잡았던 뱃사람에게 며칠 동안 별을 볼 수 없는 상황은 좌절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것들은 결국 다 버려졌습니다. 언제나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해와 별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지혜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바울은 글에 대해서 출항을 반대했던 자신의 의견이 옳았음을 모두에게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지난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알려준 내용을 전합니다. 그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모두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심하라면서 배만 손상될 뿐 목숨을 잃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배 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평강과 소망을 심어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전하며 소망을 품도록 격려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안심하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인생의 강풍에 불안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사회와 공동체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광풍은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내가 붙잡고 쌓아둔 것이 위기에서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를 해롭게 하기에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진정 인생의 강풍이 닥칠 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인생의 항해의 끝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뒤흔드는 큰 혼란을 만났을 때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선 자리보다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인생의 대소사를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제 삶을 지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하고 황제 앞에 서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안전도 보장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행전 27장 4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44절 말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과 달리 바울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육적 생명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한 일행을 안심시키고 떡을 나누어 주어 배불리 먹게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라는 말에서 구원은 영적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신뢰하는 백부장은 죄수들을 죽이자는 군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합니다. 결국 배는 부서졌지만 포류하던 일행이 모두 살아서 육지에 오릅니다. 해안이 멀지 않아 혼란한 틈을 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는 편이 좋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다시 한번 바울을 친절히 대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구원하려 부하들의 뜻을 막고 사람들에게 물에 뛰어내려 육지로 헤엄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물건들을 붙잡고 물에 뛰어들었고 모든 사람이 구조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언한 항해의 위험도 그대로 실현되어 모두가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모두가 살 것이라는 예언도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울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삶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바울처럼 평안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입니다. 비록 바울이 한 명의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에 세상의 권세자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고 자기뿐 아니라 그 배에 탄 사람을 모두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 가운데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공들이 도망치려던 모습은 정작 위험할 때 자기 살 길만을 찾는 지식인들을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 한 모습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권세자들의 형태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권세로 참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삶, 바울처럼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을 주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아지지 않는 상황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피할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 지혜로 구원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며 제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28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6절 말씀입니다.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멜리데는 피난처, 도피처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섬이었지만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바울과 일행에게 허락하신 피난처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구조됩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바울 일행이 상륙한 곳은 멜리데라는 작은 섬으로 지금의 몰타입니다. 바울에게 초자연적 능력이나 신적 본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독사의 독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을 여러 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였습니다. 더 좁혀서 말하면 바울은 황제 앞에 서야 했고 로마에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를 지키신 것입니다. 독사도 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원주민들에게는 바울이 그저 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기적적인 치유를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경배하려 했습니다. 멜리데의 원주민은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살인자로 규정하고 그가 공의로 심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아무 이상 없는 그를 보자 그가 신이기에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두 사람은 분명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교정해 주면서 참 하나님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배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죽지 않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멜리데인들에게 그들이 기존에 섬기고 있던 어떤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신이라 하더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만 높이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입니다.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에서도 독사에게 물린 위기 속에서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주권을 가진 참된 신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하거나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자신의 마음입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사명의 끝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를 돌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 생명의 연한이 주님의 손에 있음에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제 마음대로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전히 저에게 호흡을 주시는 이유는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을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높이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어떻게 재판을 받았으며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이사 앞에서의 재판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큰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만 2년이나 로마의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는 고린도에 머물며 사역했던 기간인 1년 반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셋집에 머문 것은 가택연금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방 땅 로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직역하면 방해 제지를 받지 않았다가 됩니다. 그의 법적 상태가 전도 활동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셋집에 연금된 상태였기에 사역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결백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살펴보면 바울의 로마 사역은 생각보다 훨씬 큰 성과를 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의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그것이 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가 열악한 환경과 난간에도 굴하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2000년을 이어갈 교회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욱 선명해졌기에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60년 초에 로마에 도착했고 네로의 방화 사건이 있은 직후 64년경에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거침없이 담대하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도행전의 헬라어 성경 마지막 단어는 거침없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방해받지 않고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작은 셋집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전파됩니다. 바울은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는 믿음으로 눈앞의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됩니다. 지금도 복음 전파는 거침없이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듣지 않을까 염려해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했던 저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거침없이 전하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다 기억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